오늘은 우리 예양교회 16주년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은 전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이요,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 때문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또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양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교회가 엄청난 비밀을 담고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류에 주신 여러 선물들이 있는데 큰 선물 중에 하나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주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사람 세워서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 인식 분명하게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세상에 복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명하신 일은 세상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명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바가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가 되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수행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와 이 나라가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내려 주십니다. 때문에 저는 교회를 섬기는 이 목회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전혀 후회함이 없습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한 주간 동안. 목회자로 헌신한 거에 대해 후회가 있는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교회를 또 하나님이 소중한 교회로 사용하시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작은 교회인데 우리 예양교회를 섬기고 있는 일을 후회하는가? 절대로 후회함이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여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회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 동료 목사님들이 많거든요. 이 목사님들 특별히 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하다가 큰 교회 막 몇천 명 되는 교회에 목회하는 동료들이 있어요.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목회를 크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영향이 돼서 크게 목회를 잘 하는데 근데 그 동료들이 생각하는 교회상과 목회와 제가 생각하는 목회가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아마 우리 교회를 섬기지 않았다면 열심히 일하는 그런 직업 목사로서 만족하며 복에 힘주고 다니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그런 생각 가지고 목회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한 영혼을 세워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참 많이 생각했거든요. 또 이론과 현실 이 밑바닥에서 경험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자, 전혀 후회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작고 약해 보여도 우리 교회는 엄청난 신비와 잠재력을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보다도 귀합니다. 삼성보다도 귀한 교회가 어떻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삼성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셔도,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셔도 삼성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주님의 몸이며 주님의 핏값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양교회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예양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양교회를 통해서 먼저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충만케 하시고 이 지역과 나라를 충만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가 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희망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요, 세상이 악한 것은. 왜냐하면 이 세상은 불신 세상이기 때문에, 불신 세상이 희망이 있었던 때는 없었고 악하지 않았던 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적인 시대에 깨어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고 사랑을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한국 사회의 문제는 타락한 한국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국 교회의 문제예요. 왜 우리나라가 이처럼 악할까? 왜 갈수록 이렇게 한국 사회가 타락할까? 이것은요, 이 한국 사회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의 문제예요.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악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근본 원인은 소돔과 고모라가 악했기 때문이 1차적인 원인이었지만, 그러나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당했거든요.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회의 희망은 바로 교회입니다. 신실한 국가였던 러시아,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요. 이 러시아가 공산화된 배경에는 타락한 교회가 있었어요. 한국 사회의 문제는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비상식적인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억울한 면들 많이 표출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병들었는데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위기 만나니까 드러난 거거든요. 한국 코로나 되니까 얼마나 이 사이코적인 교회가 됐는지 몰라요. 제가 보니까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주사를 맞으면 그것이 뭐 증승에 임 맞은 것하고 비슷한 효과가 있다. 그것도 서울대 나오고 막 그런 신학교 출신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것들이 막 충격적으로 왔더라고요. 너무나도 다양한 이유들을 대더라고요, 여러분. 자, 이기적인 모습으로 지금 질타를 받고 있고요. 지금 대통령 선거 기간에 무당과 신천지 이단 세력들이 활개를 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부끄러워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대놓고 무당들이 설칩니까? 이건요,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영적으로 부흥했을 때는 몰래 뭐 숨어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했을지 몰라도 대놓고 이렇게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천지가 대놓고 역사 일들을 꾸미고 있고. 자, 하나님은 이 나라의 교회가 바로 서 있을 때 은혜를 주셨어요. 이 나라에 교회가 타락했을 때 무서운 징계를 내렸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역할은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에 뭐라고 말을 못합니다. 우리 교회의 역할,
하나님 앞에 작은 교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로 서게 될 때, 의인 10명이 될 때 이 사회를 지탱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과 말씀의 능력을 소유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과 말씀 위에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서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복음과 말씀의 능력에 흔들림 없이 서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아모스서예요. 우리가 수요일 날 아모스를 지난주로 다 끝을 맺었습니다.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9장 마지막 절까지. 이 아모스의 이야기를 딱 보면은요, 어쩌면 한국 사회하고 이처럼 똑같은지 너무너무도 닮아가지고 참 닮았고, 그래서 이 시대에 한국 교회에게 주신 꼭 필요한 말씀이 아모스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모스 5장을 읽었습니다.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들 예배 드리는 거다 기쁘지 않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21절부터 23절까지. 뭐 그럴듯하게 찬양하고 악기 드리고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는 거, 그건 기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아니하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런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똑바로 살라는 것입니다. 삶은 엉망으로 살면서 예배만 그럴듯하게, 교회에 와가지고만 그럴듯하게 행동하는 거, 그 예배, 이거 다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라.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5장 우리가 21절부터 24절까지만 읽었는데,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아모스가 부른 아모스의 애가가 나와요. 이 애가라는 말은 슬프랬자고 노래 같자고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죽은 사람들을 애도하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막 슬픈 노래 부르잖아요. 이것이 애가예요, 애가. 한 민족이 멸망당했거나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을 때 슬퍼하는 노래가 애가입니다. 지금 이 이전 말씀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한 민족과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멸망당한 것, 지금은 당하지 않았지만 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슬픈 노래를 아모스가 1절에서 3절까지 부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서도 4절부터는 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5장 4절을 보면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들은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어. 반드시 멸망당할 거야 해놓고 그냥 장송곡 같은 애가까지 다 불렀어요. 그래놓고도 4절에서 한번 또 기회를 주셔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심판의 확정을 선포하면서도 다시 한번 회복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나를 찾으라는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기회를 주겠다.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값싼 회개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적한 잘못된 행동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행동을 돌이키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던 행동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바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시대로 따지면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왔느냐?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왔느냐? 우리 예양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서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바로 서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나를 찾으라. 그러면 다시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자, 무엇을 돌이켜야 할까요? 악행을 바로잡으라는 거거든요. 어떤 악행을 바로잡으라? 오늘 본문에서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무엇을 바로잡으라고 하느냐? 첫 번째로 정직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되라. 예, 이걸 이제 이 내용을 해석해 가지고 제가 우리나라 말로 정리한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찾으라, 회개하라, 악행에서 돌이키라. 이 말이 뭐예요? 정직하지 못한 것에서 돌이키라, 정직함을 회복하라, 정직한 사람이 되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말했어요. 우리 교인들은, 또 교회는 정직함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7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순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지금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거든요. 정의를 순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자, 주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악행, 첫 번째 악행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정의를 순쑥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정의라는 말이 무엇이냐? 히브리 말에 이제 정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것이 정의인데, 이 정의라는 말의 원어인 히브리 말의 원어적인 개념이 공평이에요. 공평. 그러니까 정의를 순쑥으로 바꾸며 공평을 순쑥으로 바꾸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평을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공평을. 여러분, 공평은요, 인간 사회를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유지하는 데 가장 근본적인 도리가 공평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평함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정의는 공평이라는 뜻인데, 공평한 사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사회가 공평하면요, 쉽게 말하면 달달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달달한 삶.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 사랑 받는데요, 부모님의 사랑 항상 고마워해요. 근데 뭘 못 견디니까? 편애당하면 못 견뎌요. 그러니까 아니, 피자를 아버지가 나한테 주셨는데 차라리 피자 같이 안 먹으면 행복해요. 근데 나는 한 조각 주고 동생은 2조각 줬어요. 그럼 못 참아요. 그 불행의 시작입니다. 편애라는 것이. 이게 이 불공평이라는 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상, 가장 싫어하시는 세상이에요. 하여튼 첫 번째는 이 정의를 순수으로 바꿨다라는 말은 공평하지 못하다라는 말인데, 이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정의를 순수으로 바꾸며 두 번째 뭐라고 나와 있어? 7절에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라. 이 공의라는 말이 바로 정직이라는 뜻이에요. 정직이라는 뜻입니다. 정직을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한 자들아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있다면 정직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 정직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믿어요? 믿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창조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질이 있다면 정직이에요. 자, 이사야서 26장 7절을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고 정직하신 주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직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걸 이제 도덕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신부님들이 힘이 있는 이유, 성직자들이 힘이 있는 이유는요, 돈이 많아서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도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이 많은 겁니다.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목사님들이 모여서 뭐 성명 발표하면 누가 관심이나 기울입니까? 스님들이 성명 발표하면 관심을 좀 기울이나요? 참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이것이. 근데 신부님들이 발표를 하면 조금 그래도 관심을 기울여, 사상, 이제 교회 교인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그 말은 도덕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들 추천서는 아예 받지도 않아요. 그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나라는요, 목사님들이 추천서 써주면 그대로 받아들인대요. 높은 권위로 인정을 한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목사님들 추천서 하도 거짓말로 많이 쓰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면 되지. 뭐가 하나님 앞에 바른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예. 도덕성 상실이 한국교회의 제1의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거부한 데에는 일본 천황이 신이 아닌데 어떻게 신이라고 합니까? 난 신이라 할 수 없다 해서 목숨 바친 거예요. 난 거짓말 할 수 없다. 이 정직의 문제입니다. 예. 아모스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직을 벗어 던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마귀의 별명은 거짓말하는 자거든요. 마귀는요. 여러분, 하와를 통해 유혹할 때 거짓말로 유혹했어요. 신천지 이단의 무서운 점은요, 거짓말을 합리화시킨다는 거거든요. 모략이라고 해가지고. 무서워요, 그것이. 거짓말을 합리화시켜요.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거짓말 많이 하는 정치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노예, 오늘 이제 우리 강수국 지사님, 재정팀장님 이제 우리 도장 받았는데 시찰회가 내일 모레 있어요. 재정보고를 이제 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재정보고를 노예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걸 축소로 보고해요. 얼마나, 그 왜 축소 보고 하는 줄 아십니까? 상해비 그거 한 10만 원, 20만 원 덜 내려고요. 아예 그 목회를 하지 말든지. 그거 거짓말 하려고 그걸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세습을 위해서 편법을 제공합니다. 자, 하나님은 거짓말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신약시대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아 죽임당했는데 거짓말했다는 이유 때문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거짓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거짓말에 너무 둔감합니다. 자, 오늘 무엇을 회복하라고 회개하면 살려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정직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우리 완벽하게 거짓말하지 않게 노력하다가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는 것은 그래도 봐줄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이건 교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 우리 예양교회 설립주일 16주년 맞는 우리 예양교회에 주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정직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올바른 소리를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올바른 소리를 수용하라. 예. 바른 소리를 잘 들으라는 거예요. 말을 올바른 소리를 수용하라고 했는데, 예, 바른 소리를 잘 들으라. 자,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도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잘못은요,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도다. 여기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 성문 앞에 넓은 광장이 있어요. 보통 이 성문 앞에 넓은 광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해요. 아모스 같은 사람이 성문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님 똑바로 믿으라, 이런 이야기를 성문에서 합니다.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는 누구를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말씀 대언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또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미워했다. 이거 두 번째 죄예요, 지금.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정직히 말하는 자, 성문 앞에서 바른 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올바른 이야기하는 자를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아우 진짜 그 아내의 이야기를 속된 말로 바가지라고 하잖아요. 이 바가지가 틀립니까? 맞습니까? 가만히 보면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바가지 들으면 아침부터 싫잖아요. 그렇죠? 남편의 잔소리, 뭐 남자가 이렇게 말이 많아. 곰곰이 새겨보면 그 말이 맞는 말이고 나를 위한 말이에요. 자녀들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하는 이야기 듣기 싫잖아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바른 이야기인데요. 그걸 잘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라. 바른 소리를 잘 들으라. 근데 그게 대단히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은 듣고 싶은 것을 듣고자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에 합당하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바른 말을 했는데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에레미야를 그냥 구덩이 파고 땅속에 묻어버리려고 던져버렸어요. 구덩이 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의인을 학대했다라는데,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 올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을 학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소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설교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그런 설교 안 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그렇지만 안 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또 해야 될 말씀은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듣고 싶죠. 근데 내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사모님,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이 온다 하더라도 아멘으로 잘 듣겠습니다. 이것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만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잘하는 것이 있죠. 아멘.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좀 이것이 제가 별로 훈련을 안 해가지고, 아멘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동의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여러분, 아멘을 좀 많이 아멘 하다 보면 막 듣기 싫어도 아멘 하다 보면 마음이 또 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아멘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말을 했는데도 아멘을 안 하시면 안 되고,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올바른 소리를 수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살 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소리를 잘, 이걸 신약 성경에서는 옥토와 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옥토와 같은 마음. 주님이 네 가지 이야기하면서, 밭을 이야기하면서 씨가 뿌려졌는데 옥토와 같은 마음, 옥토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렇죠? 옥토가 무엇이냐? 특징이 씨를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튕기지 말고 잘 받아들이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의 특징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설립 16주년을 맞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두 번째 말씀은 뭡니까? 올바른 소리를 수용하자. 첫 번째는
정직한 사람이 되자. 두 번째는 올바른 소리를 잘 수용하자. 자, 세 번째,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하찮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돈은 귀하고 돈을 좋아하고 귀하는 것까지는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요물입니다, 여러분. 돈 요물. 자, 12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절 하반절.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아모스 곳곳에 나와 있는 말씀이 뇌물 받고 재판하고. 뇌물. 그럼 뇌물이 뭡니까? 돈이잖아요. 그렇죠? 예. 당시의 재판관들이 뇌물 받고 정의와 공의에 어긋난 판결을 많이 했습니다. 뇌물은 정당하지 못한 소득이죠. 힘써서 일해가지고 얻은 소식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그런 돈이에요. 그런데 정당하지 못한 소득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죄를 유발합니다. 정당하지 못한 소득을 올리는 일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뇌물을 왜 받았을까요? 재판관들이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받았겠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뇌물 받지 말고 바르게 재판하라 했는데 그 말씀을 어기면서 뇌물 받았다라는 것은 말씀보다 돈을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다.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 후임 목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뜯어.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섬김의 대상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이 단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 그렇게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안 된대요. 둘 중에 하나만 섬기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여러분,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 돈도 들어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능력을 상실한 이유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언합니다. 확언. 말은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요, 교회 가면 돈 냄새가 팡팡 나요. 그냥 돈 냄새가. 그래서 더 이상 말을 하기가 그렇고, 교회에 세금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또 세금 신고 다음 주에 해야 됩니다. 3년째 듣고 있는데 전 기분 좋아요. 예, 세금 내는 거. 기분 좋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법적으로 이중 과세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정당하게 내야 됩니다. 토지세도 다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 받는 길이라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요. 저는요. 교회가 어떤 정권은 좋아하고 어떤 정권을 싫어하는 이유 딱 한 가지예요. 저는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요. 다른 이유가 있는 줄 알았어요. 복음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돈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왜냐하면 무당이 나오고 신천지가 나왔는데도 그래서 돈 때문에 그렇구나. 네, 핑계를 댄 거구나. 합리화를 시키는 거구나.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주님께 나오는 거지 돈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갈등이 있어. 여기 연희감리교회가 또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교회 잡지를 보니까
제재심을 해가지고 이제는 그 쫓겨나신 목사님이 이겼대요, 또. 그래가지고 사회법정으로 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왜 싸울까요? 돈 때문에 싸우죠. 그 건물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싸우겠습니까? 건물이 없어요, 저가. 우리 애양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교회 떠나고 다른 교회 옮기고 말지 왜 싸우겠어요? 이 돈입니다. 왜 싸우느냐? 돈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가장 큰 문제가 그 목사님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 세습 문제가 생깁니다. 왜 세습시켜주죠? 어떤 교회가 세습을 시켜주려고 하죠? 돈 많은 교회가. 개척교회는 세습 안 시켜주려고 해요. 여러분. 자, 한국교회가요. 돈을 사랑합니다. 자,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예. 오늘 세 번째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제 모교회는 제가 다닐 때까지만 해도 한 10,000명, 몇천 명인데 그 10,000명 됐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지금 많이 달라졌지만 교회 건물을 안 줘요. 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건물 안 지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기는 예산이 없고 결산만 있어요. 저 때 청년부 때 어떤 논쟁을 벌였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재정을 남겼다고 그 임원들 호되게 혼났어요. 돈을 다 써버려야지. 왜 돈을 남겼냐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다 해가지고 제가 너무 큰 인상으로 인민재판하듯이 왜 돈을 남겼냐고 막. 돈은 항상 마지막 때 돈은 영원이어야 돼요. 영원.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돈이 모이면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 개척 정신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지난번에 오신 목사님이시잖아요. 우리 임직식 할 때 오신 목사님. 지금은 이제 건물도 짓고 한다고 하는데 능력이 많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도 먹이고 있고 들판에 꽃도 입히는데 내가 먹을 거 먹고 살 거 다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열심히 돈을 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차도 좋은 차 사고. 그렇지만 내가 어느 정도 쓸 만큼 생겼으면 그 다음부터 나눠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신 이유는 잘 사용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돈을 잘 사용하시는, 돈에 매이지 말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교회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밟히고 있습니다. 사람들. 한국교회가 복음과 말씀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 한국교회는 이 나라를 선도해가는 그런 능력과 힘을 가진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릴게요. 주님은 약자들을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자들을 돌아보라. 12절 마지막을 보면은요, 너희의 허물이 많고, 마지막 보면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아모스서 전반에 흐르고 있는 말씀이 가난한 자들을 힘들게 한다. 지도자들을 책망하면서 인간의 타락에 의해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걸 너무 당연시 여기죠. 이건 좀 세상의 관점이지 믿음의 관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은요, 소외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지 세상의 관점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관점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부모님 잘못 돈 많이 번 사람들은 우리 가난한 사람들 부릴 수 있다. 이건 이제 자본주의적인 관점이고, 우리 그리스도는 성경적인 관점을 가져야 되잖아요. 성경적인 관점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과부와 고아와 연약한 사람에게 주님은 지대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추수할 때 이삭 줍지 말라고 했고요. 교회는 항상 홀로 설 수 없는 자의 편에 서야 됩니다. 약한 자의 편에 서야 돼요.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한국 교회는요, 전형적으로
철저하게 강자편에 서 있어 왔어요. 전두환 때부터, 박정희 때부터요. 회개해야 하고요. 강자는 교회가 옆에 없어도 혼자 잘 설 수 있어요. 주님의 정신입니다. 항상 약자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생과계로 약자들이 많아요. 아직도 굶고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가끔 커뮤니티 같은 데 가서 읽어보면은요, 편의점에서 어떤 남매가 와가지고 딱 보니까 알바를 하는데, 남매가 와가지고 알바가 아니라 자기가 뭘 사려고 하는데 동생이 뭐 사달라고 자꾸 하는데 누나가 안 된다고 제가 얼마 전에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뭘 좀 사주고 싶은데 자존심 상할까 싶어가지고 핑계대고 그 뭘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한국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우리가 교회가 관심 가져야 된다라는 것.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아니하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많은 것이 있지만 특별히 4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생각해 봤습니다. 정직함을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는 우리 예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올바른 소리를, 또한 돈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정신을, 약자들을 돌아보는 이 4가지 정신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정말 마르지 아니한 주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그 정신과 기조를 유지해서 주님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고, 또 이 지역의 소망이 되고 열방의 빛이 되는 그런 교회로 우리 예양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4가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겠습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되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약자들을 돌보기를 힘쓰겠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